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번 주도 주님과 함께 힘있게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 혼란의 시기를 지나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두 번째 주제로 순종에 대해서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 함께 봤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또 사르밧 과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하심을 경험한 그 기적을 보게 되는데, 저는 본문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 순종의 모습을 도전드렸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받을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바로 받는다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가치, 그 능력을 바로 믿을 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녀는 엘리야가 나에게 떡을 가져달라라는 말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의 표현을 통해서 그녀가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부분에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이 상황이 포기할 수 없는 너무 소중한 기회라는 거예요. 가뭄이 그곳에 있었고 이제 먹을 것이 더 이상 남지 않아 그녀의 손에 있는 조금의 가루와 기름은 그녀와 아들의 마지막 만찬과 같은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믿기 어려운 명령이기 때문에 그녀가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고 살아갔죠. 하지만 이 이방 여인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면서 네가 먼저 나에게 떡을 바치고 나서 나아간다면 기름통과 또한 가루통이 비가 다시 올 때까지 계속해서 차고 넘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그녀가 상식적으로 믿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녀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순종함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모습은 9절에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지금 엘리야가 이 말씀을 받을 당시는 그릿 시내가에 있을 때입니다. 그는 아직 사르밧 땅에 가지도 않았고 그녀를 만나기도 전입니다. 하지만 시제를 보면 완료형으로 돼 있다 말씀드렸어요. 마치 과거에 일어난 확실한 사건처럼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은 예언적 완료 시제로서 하나님의 실수 없음을 말해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감탄사 보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9절에서 10절에 두 번에 반복되는 보라, 힘내란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지만 번역된 부분, 보라를 포함한 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보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보라,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이 힌내란 단어는, 이 감탄사는 특이합니다. 어떠한 특별한 이목을 집중할 때 이 보라라는 단어가 포함되고요. 또한 역전의 스토리가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을 때 이 보라, 힌내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9절에 하나님께서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간섭할 거야, 내가 그 상황의 주체가 될 것이야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고, 10절에 엘리야가 그녀를 보았을 때 보라라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섭리 가운데 있는 그 당사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그 상황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그 이방 여인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감히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보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바로 인정하고 말씀을 따라, 때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상식에 어긋나는 부르심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도전되었다면 아멘으로 받는 지혜가 필요할 줄 압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설 때 이러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실수 없으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사모하며 매일매일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 방식, 세상이 따르는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나의 매일매일 접하는 선택, 또 내 삶의 미래까지도 온전히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 가져야 할 순종의 모습은 희생이 가치 있음을 믿을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엘리야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하지만 마지막 남은 작은 떡을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가져야 할 삶의 태도가 있음을 보게 돼요. 데일 라이프 데이비스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전부를 내어 맡기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은 어떠한 한 부분에 대해서만 믿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전적으로 내어드리고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홀로 한 분이시란 것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녀의 마음의 중심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두 가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작은 떡을 먼저 바치라 라는 모습을 통해 삶의 우선순위를 너는 어디에 둘래?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네 손에 있는 확실한 하지만 잠시 기쁨을 줄 수 있는 그것에 우선순위를 둘래? 아니면 지금 당장에는 불확실한 것 같지만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에 너의 삶을 드릴래? 라는 우선순위를 질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는 이제부터 누구를 위해 살래? 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먹음을 통해 너의 만족을 위한 삶으로 살래? 아니면 이것을 드림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래? 이 이방 여인은 놀랍게도 지금 당장에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삶을 드리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의 믿음의 고백을 이룸을 통해 그녀는 비가 다시 올 때까지 그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보존됐음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이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길은 첫 번째, 그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실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 없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온전히 뿌리 내리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 내 내면의 소리, 상황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약속을 붙잡고 힘있게 서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오직 주님을 향해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시고 삶으로 결단하는 은혜의 모습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금요일은 저희가 할렐루야 나잇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감격을 우리가 우리만 누릴 뿐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의 친구도 함께 초청하고 더욱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